오늘은 계시록 6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한 인과 둘째 인을 열다. 드디어 이제 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인을 여는 이도 있을 테지만 이미 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열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인에 대한 인이 열려지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금 이 한인,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인이라고 말하는 이 한인을 열 때의 상황이 여기 등장하는 말이 흰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흰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이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다. 왜냐하면 희생양이 이제 인을 떼게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스테파노스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자가 뭐 승리자 이렇게 얘기할 하등의 어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계시록 19장 12절에 나타나는 거기 이제 관을 쓴 거기는 확실하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관과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흰말 탄자가 가진 것이 뭐냐면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활이 그리스 그 아폴로신이라고 하는, 아폴로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폴로신의 동상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활을 가지지 않았다. 고로 이거는 저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신학자들과 또 신천지 예수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흰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맞다. 왜냐하면 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백색, 순수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 쓰인 데를 보면 부정적인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활도 하나님께서 활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 등등을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맞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데 서로 간에 일리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를 들어보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근거 제시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어디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탄자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앞으로 일어날 어떤 예언적인 요소나 묵시록적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확실한 어떤 답이 없다, 둘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의 문맥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살펴보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도 등장하는 숫자의 배열이에요. 숫자의 배열이 기수와 서수를 연결하여 배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구약에만 있는 특별한 표현 방식도 아니고 신약에까지 있는 특별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한 인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6장 1절로 2절 한인을 열다. 한인, 그러니까 좀 어감이 이게 필이 쫙 와닿질 않아요. 그렇죠? 첫째 인을 열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늘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인을 열다. 인이 하나다. 한인을 열다. 그러면 둘째 인서부터는 그것이 한인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인에 속한 인을 떼는 과정에 인을 떼는 과정이 이게 7번 있게 되는데 7번 있다고 해서 7개를 뗀다는 개념이 아니다. 7단계의 순차적인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하나를 떼는 거다. 첫 번째 1절 그리고 희생양이 인삶에서 하나를 이으시는 때에 내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내 생물 삶에서 하나가 와서 보라고 천둥소리 같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기 보면 인삶에서 하나를 뗀다라고 하는 기술을 썼어요. 내 생물에 관해서도 첫째 생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와서 보라고 천둥소리 같이 말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생물도 네 마리의 생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상황은 하나여야 됩니다. 넷이나 24이나 이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건 모두가 하나예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은 하나예요. 만이 하나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의 상황이 오직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숫자에 그 준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상 통일된 하늘 보호자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고로 지금 책을 열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늘 보호자의 사상이 통일됐으니 이제 땅의 사상을 통일하기 위한 과정의 시발점이다. 이것이 인을 떼는 과정이에요. 인을 떼는 과정인데 이 인을 떼는 과정이 제가 나팔을 불어줌으로써 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떼야 된다. 근데 그 인을 떼는 자가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양의 현주소를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양은 바로 여러분이 넷째 날 교회에 처음 출석할 때에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0장에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이 보좌에서 여러분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책을 여는데 책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책이 있다고요? 아니 책은 여기 있잖아요. 각자에게 다 주어지잖아요. 성경책. 이걸 열어야지. 왜 저기 있는 책을 열어? 그걸. 지금까지 다섯 날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위치가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뭔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 자체가. 자, 그런데, 일곱 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인,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의 배열을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배열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
인 하나, 그 다음에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수와 서술을 어떻게 연결해 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미아라는 여성 명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인 자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아 에크톤 스프라기돈 이렇게. 그래서 인 삶에서 하나를 떼는 게 아니라 여는 거예요. 예, 여는 거예요. 뗀다 그러면요. 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티커 붙였다가 이렇게 딱 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여는 거예요. 안 오이고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셨죠. 예, 산상수훈에 보면 입을 그때부터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 오이고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대 발표 그 말이에요. 중대 발표. 그래서 이게 덮여있던 어떤 내용들이 지금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의 상황이 아니고 저 하늘 보좌에 있는 책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하늘의 보좌 안에 있는 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까지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고 내 얘기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덮여 있었던 것이 지금 열리기 시작한다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이 창세기 1장에 7날에도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요.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메아드라고 하는 기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서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방식이 똑같잖아요. 응? 여기 7개, 여기도 7개. 창세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계시록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도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지금까지 덮여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기 위하여 써놓은 책을 우리는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 주석이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주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초의 주석을 쓴 이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요한 칼빈이 주석을 썼는데 그 뒤에 나온 출간된 모든 주석들은 요한 칼빈이 써놓은 그 주석을 참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조금 더 붙여진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해석상 모든 그 흐름이 칼빈이 써놓은 주석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범주 안에서 기록하고 또 살을 덧붙이고 해서 부피만 늘리고 이름만 바꿔서 출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많은 이들 때문에 기독교 안에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하고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의 7날 개념과 요한계시록의 7인 개념은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둘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한 날에 관한 얘기가 바로 한 인을 떼면, 한 인을 열면 한 날에 관한 얘기다. 그걸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내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게요, 여기 나팔 과정과 대접 순서를 보면은 나팔과 대접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대접도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 속에, 이 한 인 속에 여러분 자신 안에 일곱 인 얘기와 일곱 나팔 얘기와 일곱 대접 얘기가 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지금 이게 등장을 하는데 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면 하늘이 흔들리고 광명들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불에 타 사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만 보면요, 이게요, 천지가 지구가 난리가 나고, 지구가 난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우주가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장소와 어떤 범주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그러면 이미 앞에서 그게 장소가 어디며 그 범주가 어디 안에서 그걸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라라고 딱 범주를 정해놨는데, 그거를 터치를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그냥 따라서 춤을 추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겟돈 전쟁이 뭐 3차 전쟁이니 뭐 이상한 소리를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666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소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많은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다 무의로 끝났어요. 지금까지 무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다. 왜? 답이 없으니까. 안 열렸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이걸 열어놓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그 주석을 놓고 성경을 놓고 계속해서 허튼 소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주워 들은 얘기로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로 출발해서 하나로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나팔 대접 사건이 다 열리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 상황대로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교회, 일곱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뭔 얘기요? 환란, 7년 환란. 그거 통과하라고. 언제 오는데? 그러면 7년 환란 겪지 않고 죽은 사람은? 아직도 안 왔죠, 7년 환란. 그러니까 겪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살다가 안 오면 다행이고, 아이고 다행이네 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야, 진짜 걱정된다. 너희는 7년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고 죽은 사람 봤어요? 나 같으면 죽을 수가 없겠어, 걱정돼서. 그 상황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게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다면 죽으면서요, 야, 나는 지금 다행히 이렇게 죽는데 7년 하나 안 만나고 죽는데 너는 혹시 만날지 모르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제대로 좀 찾아봐라, 확인해봐라. 그러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암교 목사, 그거 좀 확인해가지고 성도한테 좀 제대로 좀 알려줘. 그 죽는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근데 그런 얘기 안 했나 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은 계시록 가지고 장난친다고. 계시록을 우리만치 푸는 데 있냐라고 걔들이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하고 토론해보자고 막 덤비잖아.
그래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기성교회 다섯째 날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 그렇죠? 결국 여러분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책 속을 지금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놓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 생물 삶에서 또 여기 하나가 등장해요. 또 하나가 와서 보라 그러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천둥소리 같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천둥소리. 이게요, 이 비밀을 열어갈 때는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비밀을 여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비밀을 말할 때 귀에다 해놓고 소탁소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비밀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은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들으면 좀 곤란해. 그래서 나는 너에게만 알려준다. 그래서 귓속말로 속닥속닥거려. 그런데 좋은 얘기는 큰 소리로 얘기하면 맞죠? 세상에서도요, 좋은 일은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래, 이 일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면 내용이 좋은 얘기예요? 좋지 않는 얘기예요? 잘 봐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이 주어졌고, 큰 칼을 가지고 죽이고, 화평을 다 지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소리로 이 비밀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래, 이거 와서 보래. 와서 보래. 하기야 뭐 세상에도 큰 소리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와봐, 여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게 뭐예요?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래요. 그럼 싸움 구경하고 싸움이 나고 불이 났잖아요. 그럼 막 소리치고 몰려가요. 그렇죠? 소방차가 와도 소용없어. 안 비켜줘. 경찰차가 와도 안 비켜줘. 내가 구경해야 돼.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거 찍느라고 정신없어요. 불 꺼야 되는데 불은 안 끄고 그거 찍고 앉았어. 싸움 말려야 되는데 싸움 안 말리고 스마트폰으로 찍고 앉았어. 천둥, 여기 이제 뇌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레라는 말도 썼고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뇌성이란 말은 우레의 뇌를 번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번개의 소리예요. 이걸 뇌성 둘을 합쳐서 뇌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뇌성 소리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 소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책에는 우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투리랍니다. 북한 사투리래요. 우레가 맞대요. 어이. 이걸 번개라고 하는데 번개 소리예요. 번개 소리. 그러니까 이게 번개 소리가요, 번개가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구름과 구름이 딱 부딪힐 때 이게 천둥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야 맞아요. 번개 소리라고 말하면 안 되죠. 우레 소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번개 소리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천둥 소리. 브론네, 다 같이 브론테. 예.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1절 거기 9절에 보면 천둥소리가 등장해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즉 하늘에서 음성이 오더니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즉 서 있던 무리가 천둥을 쳤다고 말하고 어떤 삶은 천사가 저에게 전했다고 말하더라. 예수께서 답변하시고 이르시되 이 음성이 발생한 것은 나를 인한 것이 아니요 네 삶을 인한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의 심판이다. 이 세상 우두머리가 밖으로 내쫓길 것이다. 심판 얘기도 포함되네요. 좋은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심판에 관련 얘기도 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되고 심판과 관련된 얘기도 된다. 그러면 웬 계시록은 전부 심판 얘기밖에 없냐? 인나팔 대접 다 심판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전부 인납할 대적, 3, 7은 21, 21번 나와. 그렇죠.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빼야 돼. 7이 이를 뗄 때는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잠시 쉬었어요. 그러니까 20번. 20번이나 진노에 관한, 이 심판에 관한 얘기들이 막, 그렇게 보면은 숨 막히죠. 숨 막혀요. 숨 막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 안에 책을 열어가는데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을 수술하고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속닥속닥 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그렇죠? 예. 좋은 일이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예? 나쁜 일이요, 그렇죠? 그 수술대에 앉아있다는 게, 누워있다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수술을 하고 일어서면 어때요? 좋은 일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인제 갓난아이가 뇌에 종양이 생겼더라고. 내 중심에. 그러니까 그걸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 그 수로인데 거기가 종양이 생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이 차는 거예요. 물이 흐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예민하면서도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쉬웠대요. 왜냐하면 아이 이 두개골이 그 뼈가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는 데는 훨씬 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요 뇌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 수술을 마쳤는데 그 아빠가, 엄마는 지금 오지도 못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몸 관리 안 하고 저쪽에 누워있고 아빠가 와서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울지도 아니하고 젖을 받아먹는데 참 애처롭더라고 보니까. 어쩌면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뭐가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젖꼭지를 절절 빨면서 그 눈이 말똥말똥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쓰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 칼을 대는 그 의사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 아이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지금 안쓰럽지만은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지 않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나쁜 요소를, 암적인 요소를, 부정적인 요소를 뭐 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일이다. 이게.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 그 결국은 그것은 별로 이렇게 안쓰러운 일일 수도 있어. 그러나 당연히 그것을 제거돼야만이 그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또한 좋은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어요. 거기 핏줄을 다칠 일도 없고, 또 다른 내 쪽에 다른 쪽이 상할 일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맡기시고. 그러니까 이 음성이 하늘의 천둥 소리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네 생물 중에 하나, 이게 마찬가지. 7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넷에 관련된 얘기도 계시록과 창세기에 동일한 또 표현 방식이 등장하더라.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네 강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나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첫 번째 강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강입니다.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이 아니고요. 한강. 하나의 강. 그러니까 강이 몇 개라고요? 한 개라는 얘기예요. 인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일곱째예요? 그걸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해 놓은 거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7단계를 거쳐 가라는 얘기지 인이 7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4강이 아니라 강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이 뭡니까? 흐름이에요. 흐름. 사상의 흐름. 사상의 흐름이 4분의 4박자로 흐른다고. 우리 지휘할 때 4분의 4박자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죠.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사상의 흐름은. 근데 왜 이 지휘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느냐.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그렇게 끝났다가 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4분의 4박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4강의 이름들의 그 의미를 이렇게 조합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물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한쪽으로만 하면 좀 뭐하니까 이렇게 했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갖고 이쪽으로도 날 수 있고 이쪽으로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건 물이 떨어지는 얘기고 이건 나오는 얘기예요. 예, 기온. 여기 마찬가지 그렇게 됐더라.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4절을 보면 4그룹이 등장하는데 여기 4그룹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 그룹의 얼굴은 한 얼굴의 그룹의 얼굴이 이게 뭐가 좀 빠졌네. 계시록 10장 14절.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를 위한 4얼굴 사역인데 한 면은 그룹 얼굴이요. 그렇죠? 한 면은 그룹 얼굴이요. 맞네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얼굴은 사자 얼굴이요. 넷째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요. 그랬다니까요. 첫째 얼굴은 그룹 얼굴이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저기 개혁 성경에는 첫째 면이란 말이 얼굴 면자예요. 같은 말이에요. 첫째 면이란 단어나 그룹의 얼굴이요 같은 단어예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 얼굴은 그룹 얼굴이고, 그러니까 이 얼굴이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4가지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4시 등장할 때 동일하게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고요. 2번째로 넘어갑니다. 2절. 그리고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흰 말과 그를 접하여 앉은 자가 활을 가지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가 이기고 이기려고 나갔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가 이기고 이기려고 나갔다. 나는 알아보았다.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도 아니고 보다라는 단어도 아니고 이 2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에이도.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무려 67번 썼어요. 67회 사용됐어요. 많이 사용됐죠. 그런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는 8절에 보면 음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음부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데스라고 부르는데, 하데스라는 단어는 알파, 부정을 나타내는 알파와 에이도, 알아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된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알아보지 못하는 자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 와서 봐라 그런데도 뭐시여?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다 같이 하데스. 그게 음부요. 그게 음부.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하데스에 가 있었죠. 그렇죠. 그 전에부터 하데스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만났을 때부터가 하데스요. 거지 나사로를 만났을 때 몰라봤다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죽은 후에 그게 눈치를 챘어.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인간들도 죽으면은 그때 아이고 교회 나갈 걸. 여섯째 날이 뭔지 그때 뭐라고 하던데 거기 가볼 걸. 그때 가서는 껄껄껄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니까. 버스 지나간 뒤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아무리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요 엄청나게 실감하고 나왔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다고요. 어떤 양반은 파킨슨 병을 아는데요, 갑자기 초월적인 힘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갑자기 뛰는데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갑자기 세지는데 아무도 못 잡는데. 그 옛날에는 그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걸 돌았다고 그랬어요.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걸 파킨슨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면 음부라니까. 음부, 하데스. 다 같이 하데스. 따라합니다. 나는 하데스가 되기 싫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하데스라도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흰말, 히포스, 리코스, 흰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식을 전하는 영마의 기능이 있고, 하나는 전쟁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흰 말과 글을 접하여 앉은 자가 활을 가졌더라. 다 같이 톡 쏘는 거예요, 활은. 톡 쏘야 돼.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 톡 쏘는 게 이게 활인데, 자, 이제 이 활.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에도 흰말을 단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잘 봐요. 또 내가 하늘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알아보았더니, 여기도 보세요. 알아보았더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접하여 앉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접한 많은 머리띠 살과 기록된 이름을 지녔으니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이다. 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하늘 안에 군대 삶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 삶에 접해 그와 동행하더라. 그러면 여기 흰 말 위에 앉으신 이는 주님 맞죠? 근데 거기에 또 보니까 군대가 또 따라가죠.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백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백마 부대 있었죠? 예, 명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예, 비둘기 부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부대들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백마부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백마 위에 앉은 이가 머리에 접한 많은 머리띠 삶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머리띠 삶을. 이걸 관이라고 했어요. 이걸. 관이라고도 하고 왕관이라고도 했는데 이건 관이 아니고요. 디아떼마라고 하는데 디아 이렇게 둘러 대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 보면은 장군들 보면 머리에 다 띄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 마크도 있고 그런 게 붙여놨죠. 그러니까 아마 부대 마크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머리에 머리띠를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머리에 접한 많은 머리띠 삶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 그 군인들 이렇게 쫙 나올 때 보면 뭐가 눈에 띕니까? 군인들 군복 입고 딱 나왔는데 뭐가 눈에 띄어요? 눈에 띄는 게 없어? 허허 참. 이거 가슴에다가 뭘 주렁주렁 많이 달았잖아. 이거 훈장이거든, 훈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다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큰가 적은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은 이걸 많이 달고 나와야 돼.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요, 훈장이 여기 가슴에 이렇게 다는 훈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에 걸어놓는 훈장이 있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 다는 훈장은 일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달고 집에 걸어놓은 훈장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메달 같은 게 달려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훈장들을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북한같이 이렇게 질렁질렁하게 이렇게 메달같이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달같이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왼쪽 가슴에. 누구냐 하면 부대의 지휘관. 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관 마크를 여기다 달고 다녀요. 메달처럼. 그게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중대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마탄자의 머리에 띄고 있는 요 띠는 이게 훈장이에요. 승전. 승리한 어떤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표식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6장 2절에 등장하는 이 흰말 탄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졌지요. 수동태로요. 주어집니다. 이 면류관은 주어지면 안 돼요. 자기가 얻어야지. 자, 활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톡손이라고 하고, 이 단어는 티크토, 나았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무지개, 보좌의 무지개, 무지개를 이리스라고 하는데, 이건 에레오라고 하는 말하다, 전하다 이런 단어로서 이 대변자라는 어떤 뜻을 가진 그리스 여신으로 지금 이렇게 무지개라는 이리스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무지개가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결을 그렇게 시켰는데, 구약의 그 무지개라는 단어는 캐세트라고 그래요. 다 같이 캐세트. 캐세트라는 단어는 활이에요, 활. 이 활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일부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이걸 무지개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는 다 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거를 무지개와 활로 나눠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에 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관사를 앞에다 붙여 하욤이 되면 그날, 그래서 그걸 오늘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단어를 보면 그냥 그날이에요. 직역하면 그날. 그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날은 그냥 헤메라 날로, 그 다음에 그날은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이라는 단어, 전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로 뭉텅그려서 쓰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나눠서 구분해서 헬라어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활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그 신약에 와서는 무지개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활로도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약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 무지개를, 그게 캐세트, 이걸 활인데 내 활을, 그래야 맞아요, 구름 안에 주었으니 내 이해와 땅의 이해를 위한 언약의 표적이다. 그래서 무지개로 번역된 데가 창세기 9장 13절, 14절, 16절, 에스겔서 1장 28절,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활로 번역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활로 된 데를 몇 군데 살펴봅니다. 창세기 21장 16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활의 화살거리쯤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고 가니, 누가?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 그 사례를 학대하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만큼 가느냐? 활을 이렇게 탁 당기면은 활이 가는 거리만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거리만큼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활 안 맞으려고. 그 거리 안에 있으면 활 맞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돌 던지면은 돌 맞지 않을 거리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돌을 얘기해야지. 여기 이제 이 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살 한바탕쯤 거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을 딱 당기면 활이 떨어지는 그 너머에 그 위치에 마주 앉아서 방송대공을 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화살이 떨어지는 그 거리쯤 가서 화살은 안 맞고 그러니까 이 화살이라는 게요,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살기, 나를 죽이는 어떤 것, 이렇게 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살이라니까. 이것도 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때요? 근데 교회에서는 요 화살 떨어지는 곳 앞에 있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면서. 붕에 가서 부흥사 앞에 줄에 앉아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며. 침이 막 튀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화살, 이거 몇 메타나 될까? 그거 뭐하러 계산해? 그 화살이나 이 화살이랑 다 같은 화살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원한에 맺혔으니까 또 뭐가 돼? 살 쏘는 자가 됐단 말이야, 또. 야인이 됐다는 거야, 야인. 들 사람, 야인. 창세기 27장 3절도 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면 누구요? 이삭과 대비되는 자죠. 그 다음에 에서 하면 누구요? 야곱과 또 이렇게 대비되는 자죠. 예.
창세기 27장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에게 뭐를 좀 해오라고요? 그걸 특별한 진미를 차려오라고 그렇죠. 그래서 활을 가지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가 몰래 그냥 이렇게 쿵짝쿵짝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야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게 활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삭이나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땠어? 엄마 치맛자락 잡고 다니는 그런 참 나약한 친구였어요. 그렇죠? 근데 형은 어땠어? 얼마나 씩씩한지 말이죠. 둘이 쌍둥이였다니까. 쌍태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였던 거예요. 호세아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잘 봐요 이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계시록 19장 19장 13절에 보면 또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백마에서 들고 다니는 그 검이 뭐냐면 말씀이라니까. 이게 이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무슨 활이 필요해? 지금 이게 한날의 상황입니다. 한날의 상황. 한날 창세기 2장 4절부터 5장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얘기해요. 노아까지. 노아 전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자 이제 그 얘기를 바로 여기에 나와요. 에레미야서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보복이에요? 피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러면 한 인을 뗄 때 한 날 안에 일어나는 피에 살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활과 칼이 있었기 때문에 살육이 있었는데 그 살육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하신다고 지금 에레미야서 얘기했어요. 여기 얘기는 지금 뭐예요? 바벨론으로부터의 보복, 바벨론에 당한 보복을 하고 거기서 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피의 보복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서부터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내가 반드시 그걸 보복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벨이 어디 등장합니까? 한날에 등장하지요. 가인에게 죽은 자가 바로 아벨이요. 예, 그 피값을 반드시 찾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이렇게 전개해야 돼야죠. 그래야 마지막 말에 들어가지. 그리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가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자, 이 부분 좀 풀어갑니다. 거기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에도 때라고 하는 디도미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면류관이 우리 계시록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돼 있죠. 밖으로 나가서 주어졌더라. 주어졌다고요. 누군가에 의하여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예. 면류관을 누구한테 주냐면 이긴 자한테 주는 거예요. 경쟁해서 이긴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 가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 주었지. 그 면류관이 뭐라고요? 면류관 어디 주는 얘기 어디 나오냐고요? 가인을 죽이면 별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77배라고. 가인 못 죽이게 했다니까. 표를 줬다니까, 가인에게. 그게 면류관 아니고 뭐예요? 창세기 4장 8절로 10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다른 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해야 말이 맞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사실 그냥 아벨에게 고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렇죠? 뭘 고하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가를 했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라는 뜻이 작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활, 칼 다 포함되죠. 예. 작살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하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얘기 지금 요 피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지.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와서 설치고 다니면서 이겨버렸으면 뭐 사탄이가 어디서 발을 붙여요? 발을 붙일 데가 없지. 뭐 7인까지 뗄 길은 뭐 있어? 한인 떼고 그냥 끝내지. 그렇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셋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사탄의 사상에 짓눌려서 인생은 그렇게 알지 못하면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길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첫인 때는데, 한인 때는데, 예수님이 나오고 그냥 이겨버리면 그 다음 얘기할 게 뭐 있어? 열고 말 것도 없지, 그냥. 알아서 잘 떼세요, 그냥. 잘 이기고 가세요. 그러면 되지. 여기 지금 보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게. 아니, 말로만 원수가 아픈다고 해놓고 언제 아프고요? 역사적으로 또 해보세요. 역사적이란 말은 이게 세대주의자라는 그들의 표현 방식이거든. 언제 보복할 거예요? 재림하면 보복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죽은 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죽은 뼈들을 다 능지처참을 또 할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8절. 여기 면류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누가요? 두로왕이에요. 두로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그렇죠.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서 23장 8절. 두로라는 말은 이게 바이라는 말이에요. 바이. 쪼르. 그런데 그 23장 그 6절에 보면 두로 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상인들로 묘사를 합니다. 두로라는 위치가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저 북쪽 단지파가 살던 그 위에 쪽에 해변가 항구거든요. 그가. 그래서 그들이 사는 것이 그가 지금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 도로 하면은 해상 무역의 번거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쪼르래, 이게. 바위 덩어리, 바위. 근데 그 두로가 망하는 소식이 애굽에 전해지면은 고통이래, 또. 그 무슨 관련이 있어? 거기하고 애굽하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는 아하,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나? 그런 말이 있었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왜?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 와서 분풀이 한다, 뭐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왜 그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 와서 분풀이 해? 그러면 물질에서는 빰 안 맞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는가라고 또 찾아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얘기인데, 이게 이사야서가. 그때 당시에 그 문헌을 찾아가지고 그런 속담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려면 이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로가 쪼르인데요. 페니키아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 페니키아가 애굽에 뭡니까?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 설계자들이고 감독자들이에요. 그 두로에서 간 거예요. 그게 이게 관련이 있죠. 아까 쪼르가 뭐라 그랬어요? 바위라고 그랬죠. 예, 바위 덩어리. 그 바위 덩어리를 석공 일을 하는 자들이라니까, 두로가. 그런데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미츠라임이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그 미츠라임이라는 단어. 미떼고, 그 다음에 임떼바. 그럼 뭐예요? 쪼르가 안에 들었죠. 예, 쪼르의 쌍수예요. 쪼르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요 바위 덩어리가 한 개고, 그 다음에 애굽은 바위 덩어리가 두 개예요, 이게.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면은 그때야 바위 덩어리라고 하는 이 고통에 대한 걸 그때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야. 거기까지 내려가면. 그런데 애굽이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그랬어. 예. 그렇게 애굽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인생이 뭐냐를 아는 곳이요, 그게가. 인생이 뭐냐를 아는 곳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알아, 그때야. 아, 여기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사각뿔, 이렇게, 그렇죠? 그 인생이요. 그래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 번개 맞으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응? 네. 죽어서라도 하늘에 번개를 맞겠다.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가 있죠. 번개 맞은 대추나무, 번개 맞은 대추나무로 가지고 도장을 만들면, 그걸로 가지고 뭘 만들면 그거 아주 복이 온대. 번개 맞은 대추나무, 대추나무 도장.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사각은 사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육면체의 사각이에요. 이것은 하늘과 땅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네 개의 면 이어져 있죠, 하나죠. 하늘, 땅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이 요 네 면에 이어져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저기 피라미드하고 한번 상상해봐요. 피라미드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 지구 땅덩어리하고 저 하늘하고 연결해놨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로서 그 안에 하늘과 땅이 다 들었다니까. 뚜껑이 하늘이고 바닥이 땅이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여기가 이제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나갔다 그랬어요. 예. 이기고 분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이기려고 부정과거. 가정법.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예. 니콘, 카이, 히나, 니케세 그랬어요. 가정법을 썼어요. 이기려고 히나, 니케세. 계속 이겨야 돼요. 그렇죠? 예, 계속 이겨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경쟁하는 자는 모든 삶을 절제하나니 그런즉 저 삶은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취하고자 하나 내 삶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고자 함이라. 요 스테파노스 면류관도요 썩을 면류관이 있다니까. 그 썩을 면류관을 가질 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 썩을 놈아, 면류관이 썩는다니까 여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면류관 하면 이건 다 좋은 것만인 줄 알아. 그렇죠?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러시아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김연아가 메달을 뺏겼어요. 사실은 누가 봐도 그거는 김연아가 1등이었어요. 그렇죠? 메달 뺏긴 거예요. 금메달. 네. 자, 그런데 그 금메달을 받은 러시아 선수는 떳떳했어요.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경기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자국에서는 그게 얼버무리고 어떻게 됐는데 거기 가서 창피당하면 어떡해? 다 들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런 면류관도 있다고. 많아, 그런 거. 우리가 경기하는데 이 경기에서 얻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에서 얻는 거예요. 이게 경쟁, 이기고 다투는 그런 거. 정정당당해야 돼. 그렇죠? 스포츠맨십, 정정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승리를 쟁취해서 메달을 땄다. 그건 썩을 면류관이라니까. 오늘 여기 이 면류관도 그런 면류관이에요. 이기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승리하는 것 같았어. 가인이. 야고보서 1장 12절. 실제 면류관은 이런 면류관이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행복한 남자는 시험을 견딘다. 왜냐하면 입증된 자, 합격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게 연통하셨느니라. 그렇죠? 시험을 견딘단 말이에요. 견디고 이겨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줄여보려고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그 고통을 줄여보려고 돈을 갖기를 원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고 고통이 없고 권력이 있다고 고통이 없어요. 지금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좌불안석이요. 좌불안석. 지금 최고의 권자 대통령 물러나면 그게 가시방석이 그때부터.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렇죠? 두 가시방석이 이제 큰일 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행복이어야 돼. 해피 엔딩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행복한 남자는 시험을 견디고 나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만이 웃는 겁니다. 미리 웃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거기서 가인은 미리 웃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좋은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 의의 면류관은 최후에 받은 거예요. 최후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인을 뗐을 때 그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은 그거는 그냥 좋았더라예요. 그냥 그때가 좋았더라.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내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되 부득이하지 않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탐욕스럽지 않고 오히려 열정적으로 돌보라. 내 삶은 직분자 삶의 주인 행세하지 말고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드러나게 되어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내 삶이 마련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최후에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러면 이 면류관이 도대체 뭡니까? 머리에 쓰는 겁니까? 그렇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죠. 왜?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같이 내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형제 삶이여 내 기쁨과 면류관인 사랑스러운 삶이여 이렇게 주 안에 서 있거라.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결실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결실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인 사랑스러운 삶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서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바울의 면류관이요, 바울은 주님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 아니요, 사역의 결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면류관이 주어졌더라. 이게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왜 그러면 가인에게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7배나 되느냐? 7배나 된다고 그러지. 7배 77배가 아니라 7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가인도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왜? 7째 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곡도 쭉정이도 7째 날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가야 돼요. 승리자도 의기양양하고 가야 되고, 피해자는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인도 아벨도 셋도 다 내 속이라니까. 내 속이요. 그러면 드러난 쪽은 누구요? 1등만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러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2등은 기억 안 해요. 이긴 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썩을 면류관을 얻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면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기억한다니까. 그리고 그 맛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 맛을 사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놈아. 뭐 이렇게 남의 것만 훔쳐가고 그렇게 사냐. 근데 걔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그러면 야, 나는 맨날 당하고 나는 뭐 인생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도 보자 이렇게 이를 악문 자는 가요. 그렇죠? 근데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패배자야. 나는 도대체 내세울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자는 지금 면류관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썩을 면류관도 하나 그거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을 수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당하면서도 너 두고 보자. 그 사람은 간다니까. 이게 원동력이요. 우리가 7째 날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게. 그게 악이라도 있든지, 아니면은 썩을 면류관이도 있든지, 그래야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원동력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
그게 없으면 중간에 포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려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가 뭐냐 도대체가. 댓글은 막 엄청나게 달려오지. 그러니까 계속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도 가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원동력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중간에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이놈을 때려 죽이려면 왜 그때 안 때려 죽이고 이걸 계속 놔두고 끝까지 놔둡니까? 그게 너라니까. 그게 너, 나고. 그 안에 가인은 드러나고 셋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자신 안에서. 그래 가인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 예수님 탄생하셨는데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속이라니까. 너 뭐 때문에 살아 그 대신? 헤롯 때문에 사는 거야. 헤롯 때문에 또 이렇게 영웅의식 때문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뒤집으라고. 그걸 뒤집는 게 이게 반역이요. 이게 모반이고 그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 불법한 것이 승하고 있는 것, 썩을 면류관이 나를 지탱하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그걸 뒤집어라. 이게 모반이라니까. 그 안에 숨어서 나중에 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요소들, 그 선한 요소들, 좋은 요소들이 그걸 뒤집으라고. 이건 모반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저런 가인처럼 때려 죽이려면 옛날에 왜 안 죽였어 그때?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가 땅에 돌아다니다 하늘에 올라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그 사단도 서 있었잖아요. 그때 야 이거 붙잡아 그래갖고 갖다 무적이 갖다 집어넣어 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욥이 말이죠. 저기 하나님 잘 섬기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니까 그렇죠. 그거 싹 이렇게 걷어보세요. 그 욕 하나 안 하나. 그럼 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목숨은 건들지 말고 가서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니 그때 잡아 죽여버렸더라면 사탄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을 일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한 인을 뗐더니 거기 등장했다고? 병받다고? 이해가 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니까.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번 맞다가 한 번이라도 때려야 돼. 그렇죠? 한 번 어떻게 때려? 잽싸게 때리고 도망가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가면서 막 웃고 가는 거야. 그렇지? 내가 10번 맞았던 건 기억 안 나. 그렇지? 한 번 때리면. 이제 참고 찬스 보다가 한 번 센팅 놓고 도망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막 웃고 가는 거지. 뛰어가는 거지. 10번, 하나는 갚았잖아요. 그렇죠? 10번 맞았는데, 10대 맞았는데. 그렇죠? 9개 생각 안 난다니까. 9분의 1 때렸, 10분의 1 때렸으니까 10분의 9만큼 아파야 되잖아. 나는. 그죠? 근데 10분의 9는 생각 안 나. 한 방 때렸다는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렇죠? 이걸로 다 갚은 거야. 웃고 딱 도망가는 거야. 야! 야구르지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그 맛에서 또 사는 거라니까. 10대 맞고 하나 갚았어. 그런데도 그 맛에서 산다니까. 하하. 이 인생이요. 그렇죠? 힘으로 안 되면 뭐래요? 머리로 해야지. 공부해요. 또 그 맛에서 사는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둘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 이건 둘째 날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예. 세 번째 3절. 그리고 둘째 인을 여시는 때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 또 와서 보래.
우리는 어디로 와서 봐야 돼요? 응? 우리는 어디로 가서 봐야 돼? 그냥 와서 보라 했으니까 우리는 가서 봐야죠. 그렇죠? 응? 어디로 가서 봐야 돼? 아니 봐요. 뭘 그걸 한 인을 뗐죠? 그 와서 보라 해서 봤잖아요. 근데 둘째 인을 뗐잖아요. 그죠? 그 와서 거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봤죠? 보고 있죠? 근데 또 뭘 또 둘째 인 떼면서 또 와서 보라 그래. 그러면 한 인을 떼고 나서 어디 갔었어? 가서 또 울고 있는데 둘째 인이 떼면서 야 와서 보라. 그래서 또 눈물 닦고 또 가서 또 본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와서 보라 그래서 어디까지 봤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5장까지 봤잖아요. 그죠? 이게 한 달이에요. 아담에 관한 얘기. 아담, 가인, 하벨, 셋 관한 얘기를 쭉 썼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에, 셋의 후에 나오는 얘기를 썼어요. 거기 가서 봤죠. 그 다음에 또 둘째 인을 열면서 와서 보라 그랬죠. 어디로 가야 돼? 노아 얘기로 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6장부터 11장까지 가서 또 봐야지. 그거 보라고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고. 봐야지 가서. 와서 보라고 그랬는데 와서 보는 노력은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와서 보라는 얘기가 말이 되죠? 여태 명령했다니까. 이건 명령법이에요. 와라! 그리고 보라! 그랬다니까. 에르코마이, 블레포! 하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 얘기예요. 노아 얘기. 노아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예.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7 식구 데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암소 1쌍씩, 또 뭐 2쌍씩, 7쌍씩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짐승들. 그래갖고 홍수가 나서 다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뭐 했어요? 탑을 쌓더라. 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근데 하나님 내려와서 다 흩어버렸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때는 이제 둘째라는 서술을 썼어요. 창세기 9장 1절로 7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은밀한 것을 위하여 사람 안을 판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위로하사 마음에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위로하셨다니까. 자기 스스로 위로하셨다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 있죠? 그 위로자란 뜻이에요. 나함 그랬다니까. 그리고 마음에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기 때문에 위로한다. 위로하셨다니까. 화 나더라도 좀 참자 그랬더니.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우리 개혁성이 그려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에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해? 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게 하엘로힘, 다 같이 하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에 관사가 붙어서 하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들. 그럼 누구요? 셋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혼합이 생기기 시작해요. 혼합. 왜 그랬을까? 응? 처갓집이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쪽 덕 보자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뭐가 몇 개라고? 열쇠가 몇 개라고? 그런 얘기가 이게 최근에 생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는 얘기라니까. 중국 같은 데는 어때요? 뭐 그건 부족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족들은 결혼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여자 하나 데려오려면요, 막 기둥뿌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 딸 시집 보내는데 기둥뿌리가 빠지는데, 그렇죠? 중국은 아들 장가 보내는데 기둥뿌리가 빠져요. 갔다가 섹시 데려온 비용을 줘야 돼, 상대. 처갓집에다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다가, 한 여자를 데려다가 형제가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래. 되게 이제 그런 데는 보니까 저쪽에 그 북방 쪽에 자마고도에 보면은 집을 비잖아요. 한 사람이 막 몇 달씩 말을 끌고 밖에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형이 나가, 그렇죠? 그럼 동생이 아내를 지켜, 집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동생이 나가, 그럼 형이 또 아내를 지켜, 누가 데려갈까봐. 그래서 부인은 한 사람을 데려다가 둘이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창세기 6장 하면은 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뭐 천사들이라고 한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구구설설들이 많습니다만은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에 대해서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갔다가 적용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 나와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인을 연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책에 인을 연다라는 얘기는 덮여 있었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사장에서 봤죠. 예. 보자 우편에 책이 있는데 그게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그것을 열거나 풀거나, 책을 뭐 한다고요? 열거나, 아노이고, 풀거나, 리오. 책은 뭐 해야 돼? 첫째,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책은 풀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열거나 풀거나 할 리가 없기로 내가 큰 소리로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책을 열 거라 그러지.
그러니까 책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책이 덮여 있어. 그러면 지금 구약이 덮여 있다는 얘기, 신약이 덮여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이 덮여 있어, 신약이 덮여 있어. 구약도 덮여 있고 신약도 덮여 있고 다 덮여 있어. 사실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다 덮여 있는데 신약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에 써놨어요. 그런즉 내 삶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크고 솔직함으로 사용하노라. 또한 폐지되는 것의 결과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들을 주목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베일을 쓴 것 같지 않노라. 그러나 저 삶의 지각이 둔화해져서 옛 언약의 암송으로 그 같은 베일이 벗겨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머물러 있으니 어떤 베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다. 그러나 오늘까지라도 모세가 낭독된다면, 모세 율법이 낭독된다면, 모세 율법 아래 있다면, 그 말이에요. 있다면 베일이 그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러나 주를 향해 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되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 모든 삶이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으니 영광에 이르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화되었으니 곧 주의 영광으로부터 된 것이다.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 안에 들어가면 뭘로 풀려? 성경이 뭘로 풀려져? 영으로 풀려지죠.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여야지, 이게 육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니까. 주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주 안에서 푸는 게 아니요, 지 생각으로 푸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구약도 아직 안 풀어졌는데 무슨 놈은 이게 무슨 뭐 적그리스도냐, 뭐 이게 아니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냐, 백날 얘기하는데 뭔 소용이냐고. 그러다가 3차 대전으로 가는데. 이 일이 언제 벌어지냐고 그랬더니, 이게 언제 벌어지냐 그랬더니 앞으로 벌어질 거래. 해달 별이 막 떨어지고 빛을 잃고 난리,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언제 일어나냐 그랬더니 일어날 거래요. 언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걸 뭐 얘기해. 그대로 보면 되지. 그냥 앞으로 일어나면 그런갑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기 이전에 구약이 풀려야 돼. 그렇죠? 구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창세기 1장의 그 우주 창조로 풀면은 지금 아직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일이 덮여 있다고. 베일이. 베일이요. 베일 아시죠? 흰 베일로 덮어놨을까? 검정 베일로 덮어놨을까? 저쪽에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다, 여자들은 다 뭐 쓰고 다녀? 히잡이나 베일이나 얼굴에 덮은 게. 그러니까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베일 뭐 할 때 써요? 그렇죠. 애식장에서 신부가 쓰는 거예요. 신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후서의 근거가. 그러면 이제 신랑이 뭐 해야 돼? 그거를 벗겨줘야죠. 그렇죠. 벗겨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죠. 그걸 뭐라 했어요? 영광에 이르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화되었으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서양식이에요. 베일을 이렇게 벗겨주고 이제 키스를 하죠. 그건 이제 서양식. 동양식은 모르죠. 그 전통 혼례를 안 해보니까 모르지. 동양식은요, 눈에다가 밀랍을 붙여요. 밀랍. 눈두덩에다. 밀랍 아시죠? 그 통에서 끈적끈적한 거 그거 밀랍. 그걸 밀랍이라고 그래요. 밀랍을 눈두덩에다 발라놓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게 딱 굳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밑에만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신랑 얼굴을 못 봐. 그런데 그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 신방에까지 들어가는 게 신방에. 그 신방에 들어가서 신랑이 쪽도리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걸 떼줘야 돼. 그렇죠? 그때야 신랑의 얼굴을 그때 보는 거예요. 처음. 그때. 그래서 서양은 신방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고 가고, 그 훨씬 신비감이 덜하죠. 우리 한국 혼례, 전통 혼례는 신방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와, 잘생겼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생겼으면 어떡해. 옛날에는 중매만 하고 갔다니까.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결혼식 내내 얼마나 그게 궁금했을까. 신랑 얼굴이.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요 인을 떼줘야, 요 베일을 벗겨줘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내 신랑이 누군지를 확인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을 만나지요. 근데 이놈의 베일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인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4절. 그러자 유사한 불같은 말이 나왔다. 그를 접하여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안을 취함이 주어졌고, 이게 지금 권세라는 단어를 써줘야 되겠죠, 거기다. 근데 그게 권한이라는, 권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아요. 그렇죠? 그를 접하여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안을 취할, 이게 취할이라는 게 부정사거든요. 권한이 주어졌고, 서로 삶을 살해하려고 큰 검도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써놔야 맞아요. 근데 권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유사한 불같은 말이 나왔다. 불같은 말이 뭐냐면 이게 휘르가 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덩이 같이 월월 그냥 그렇게 상기되고 이글이글 거리는 그러한 말이 나왔어요. 불하면 뭐예요?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날 사건이 우리가 심판 아니에요. 물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때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 울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불이요. 그렇죠? 불, 이글이글. 창세기 6장 13절 계속 둘째 날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참고할 만한 구절들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자, 불붙은 여기 피로스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계시록에. 오늘 여기 지금 6장 4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 한번 나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불 같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머리띠가 있는데 디아데마가 있더라. 그래. 근데 이 자가 이게 불 같은 용인데, 우리가 용을 그릴 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막 튀어나오죠.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 그런데 이 용이, 큰 불 같은 용이 뭐 하려고 지금 이게 등장하게 되냐면, 해 입은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요걸 지금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진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불 붙은 또는 불 같은 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를 접하여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안을 취할 권세가 주어졌다. 권세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래야 말이 맞겠더라 해서 가로 안에 권세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자, 창세기 6장 17절.
다 같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으리라. 이 죽이는 문제, 이 평안이 어때요? 죽고 나면 평안하죠? 죽고 나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다가오면 울고 불고 하죠.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으리라 했고 실제로 또 죽였어요. 그렇게. 이게 평안을 지금 제거해 버렸죠. 창세기 9장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함이 그 아비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덮어줘야 되는데 안 덮어줬다고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했는데 함에다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한테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 없어? 서로 삶을 살이하고 큰 검도 그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큰 검, 마카이라, 다 같이 마카이라가 주어졌다고요. 자, 칼싸움 막 하겠죠. 칼싸움을 하는데 뭘로 칼싸움 하는가? 마태복음 10장 3, 4절 인용합니다. 내가 땅에 접해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안이 아니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등장해야지. 둘째 날에 예수님이 등장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고 평안을 제거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럼 검이 뭐냐고?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해설 흐레마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했다고요? 해설 성경을 해설해 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구약을 해설해 주려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그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설은 우리가 내뱉는 흐레마는 뭐여야 돼?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부는 요 나팔, 요 해설은 뭐 해야 돼? 분쟁을 일으키는 마카이라 칼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성경을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한 거라니까. 그 마카이라가 나가서 그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나가면은 집안이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어미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다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다 한 집안 아니에요, 다. 다 한 집안이요. 근데 각자 안에서도 지금 요 사상이 두 가지 사상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니까. 또 안에서 각자 안에서도 결국은 말이에요. 말, 언어. 그렇죠. 검이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하는 칼로 푹 찔렀다는 얘기 아니라 칼로 푹 찔린 얘기 아니에요. 강남 10번 출구 앞에 지금 연약한 그 여인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살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거, 댓글, 인터넷에 이런 거, 이거 사람을 살해하는 거라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사람을 살해하는 이게 마카이라예요. 해설이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요 마카이라, 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이게 검이에요, 이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지금 피라미드하고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내 사역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때부터 이제 각 나라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인류의 전쟁이. 그러면 한날에는 없었습니까? 한날에는 가정 안에서 일어났죠. 예. 근데 이제 둘째 날에는 이제 각 나라와 민족이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뭐 때문에 시작해? 말 때문에 시작해. 그렇죠. 너 왜 쳐다봐, 빤히? 그냥 쳐다보면, 니도 쳐다보면 끝나는 게 그렇죠. 근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 왜 쳐다봐? 그랬단 말이에요. 야, 눈 뜨고 보지도 못하냐? 너는 왜 날 쳐다보니? 이거 둘이 싸우는 게 그렇죠. 눈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이 싸우는 게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멱살이 하기 시작하죠. 이놈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 말이요, 이게 싸우는 게. 마무리합니다. 일곱 인삶은 결국 한 책의 인삶이죠. 구약을 읽을 때 덮였던 나의 책의 인삶을 희생양이 열어주심으로 나의 한날과 둘째 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계시적 시각으로 알아보려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여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에 관한 얘기였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창세기 내용을 새 노래로 우리가 나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